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딱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심으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남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법을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라면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 엘리야를 통해서 정말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엘리야가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서 내가 말을 할 때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근 3년 동안에 이스라엘 근방 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르밧이라는 지역에 가서 한 과부가 있는데 엘리야 갑자기 또 짠 하고 나타나서 빵을 좀 달라고, 네가 먹고 주를 맞은 빵을 내가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니까 그 가뭄이 멈추기 전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멈추지 않는 그런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었고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오늘은 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첫째로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엘리야는 담대한 사람이었다. 다시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엘리야는 담대한 사람이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뉜 시절인 분열 왕국의 왕국 시절에 활동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 중에서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정말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우상에 팽배했고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고요, 단하고 베델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그 베델과 단에는 우상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게다가 엘리야 선지자 당시에 활동했던 왕의 이름이 아합이었는데 이 아합은 정말 미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이 이스라엘에서 아합은 바알신을 아예 들고 와서 바알신을 섬기는 바알신 국가를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합니다. 왜 하필 바알신일까요? 성경에서는 보시면 바알신이 계속적으로 쭉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그 나중에는 말라기까지 쭉 나오는데 바알신이 뭘까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리를 생각해 보면 아주 이해하기 편합니다. 이스라엘에는 특징이 뭐였냐면 물 공급원이 없었습니다. 요단강이 있었죠. 요단강이 있었는데 저기 밑에 있었기 때문에 끌고 올라오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농사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비가 내리나 비가 오리지 않나. 비가 오면은 농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에는 총 2번의 우기가 있습니다. 10월과 11월, 3월과 4월이 있는데 10월과 11월에 내리는 우기를 이른 비라고 하고 3월과 4월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근방에 있던 사람들이 왜 바알신을 섬겼냐면 이 이른 비하고 늦은 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알신은 어떤 신이냐면 비의 신입니다. 비의 신이고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근방에 있는 나라들은 바알신을 섬겼고 그게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도 바알신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런 땅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이 바알신 섬기는 방법은 입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시는 분들은 바알신을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해서 아실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저급합니다. 바알신의 와이프가 있습니다. 아세라 신인데 얘네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성관계를 해야지만 비가 내린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입에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바알 신을 섬기는 예배가 뭐냐면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 제사장과 성관계를 하는 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는 시대는 이런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이 만연했던 시대였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바알 신을 찾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나 하나님 믿는다, 너도 하나님 믿으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고리타분한 사람,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늙은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이 시기에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합 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18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지금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러 가는 이 상황이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합 왕은 미쳤습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가 3년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겠다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아주 그냥 피가 거꾸로 쏟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3년 동안에 엘리야 나타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한마디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아합 왕이 죽이고 싶은 블랙리스트의 제일 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지금 엘리야는 어떤 상황이냐면 평안한 상황이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합 왕이 딱 보자마자 잡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때 엘리야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우리들에게 이런 사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회에 나가 보십시오. 예수 이름을 말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번 학교를 가보십시오. 일터를 가보십시오.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순종은 소리 지르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그곳,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그곳, 기도가 없는 그곳,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걸 사랑하는 성도님,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 계십니까? 하나님 찾지 않는 그 일터에 계십니까? 학교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의 시간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고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다오. 내 말씀에 순종해다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를 예배해다오.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에게 기도해다오.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에게 찬양하되오라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저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일터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별명 가지고 있었을까요? 돼지? 누구야? 어떤 별명 가지고 있었을까요? 세 글자였습니다. 맞히시는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곰돌이. 그거는 제 지금 와이프에게 지어진 별명입니다. 제 옛날 별명이 뭐였냐면 광신도였습니다. 광신도. 왜냐하면 학교에 새벽같이 가는 거예요. 학교 4시에 일어나가지고 학교에 갔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성경책을 탁 핍니다. 읽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제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걸 애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광신도야. 넌 미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와, 내가 하나님 이름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받다니. 와, 너무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3년 동안 그런 삶을 쭉 살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학교에서 담배 연기 굴뚝 마냥 담배 연기가 자욱하던 그 학교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의 섬김에 대한 그 씨앗을 뿌렸더니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게 하셨습니다. 어떤 열매를 보게 하셨냐면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 갑자기 저 보더만 형님 이러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전 걔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안녕 이렇게 했는데 보자마자 하는 말이 저 현대공고 나왔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신학생으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냐면요, 제가 기도의 씨앗을 뿌리니까 말씀의 씨앗을 뿌리니까 신학생을 그 학교에서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고 중고등부 여러분, 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수도 있어요. 하기 싫겠죠. 하지만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낸다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둘째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엘리야는 그럼에도 외쳤습니다. 다시 한번 또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엘리야는 그럼에도 또 외쳤습니다. 같이 오늘 본문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아멘. 엘리야 시대에 아합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 죽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서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전에 있어서 본문에 보시면 아합 왕의 신하였던 오바댜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숨겨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보면은 영적인 관점으로 만약에 본다면 절망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말씀 전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사람들은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신앙의 수준을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다 같이 21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로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기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수준이 딱 보입니다. 어떤 수준일까요? 여기서 머뭇이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갈팡질팡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귀엽죠? 제가 그래서 곰돌이입니다. 이게 갈팡질팡인데 뭐냐면 하루는 하나님 믿었다가 하루는 바알을 믿었다가 하루는 기도를 했다가 하루는 바알에게 나아갔다가 이런 것입니다. 거기서 엘리야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똑바로 정해라. 누가 너희의 하나님이냐, 누가 너희의 주인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바알이냐 정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갈멜산이 어디였냐면 바알 신이 종교에 대한 그 근원지였습니다. 바알신 엄청나게 유명한 곳이 바로 갈멜산이었습니다. 그 갈멜산을 이끌고 올라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어디 한번 해봐라. 어디 한번 제단을 쌓고 한번 기도해봐라. 네가 불이 나오면 바알신이 신이고 만약에 내가 기도했을 때 불이 나가면 하나님이 신이시다 라고 엘리야가 말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엘리야의 말대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난리 루브스를 칩니다. 제단주는 막 뺑뺑뺑 돌고요, 노래를 막 부르고요, 악기를 치고요,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에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칼을 가지고 와서 피를 내고 사람을 죽이고 그래도 아무것도 안 일어나니까 잠잠한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엘리야가 가서 뭐라고 하냐면 이 제단에 물을 부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제단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불을 붙여야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불을 붙여야지 이 엘리야가 살 수 있는데, 엘리야는 뭐라고 하냐면 물을 부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묻는 것이 아니고 이 제단과 제단이 물로 흠뻑 적셔질 때까지, 물이 스며들 때까지 계속 부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죽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목칠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을 부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엘리야가 제단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하늘에서 강한 불이 내려와서 어떻게 했냐면 제단을 태워버리고 물을 증발시키고 사람들이 그 아무도 불이 붙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제단에 불이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 하나님이시다 얘기를 막 합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아쉽게도 반전의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바알 신이 거짓 신이라는 거 판명됐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거 증명됐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아합 왕도 그거를 바로 앞에서 봤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이세벨 왕후도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엘리야를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닙니다. 도와준 사람 없었습니다.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기적을 봤는데도 아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엘리야도 알았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할 거라는 게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하나님에 의해서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이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갈람 나무 쪽에 가가지고 상수리 나무 쪽에 가가지고 누워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날 좀 죽여주십시오, 나 제발 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자기는 기대하기를 이런 큰 기적이 나타났는데 사람들은 한 명이라도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돌아오니까 이 엘리야는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번아웃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막 죽어야겠다, 어떻게 하냐, 어쩌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겠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살아내라. 엘리야와 예레미야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안 돌아올 거야. 하지만 그래도 말해다오, 그래도 선포해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레미야서 26장 2절 3절을 보시면 그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6장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라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엘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처절하게 말씀을 전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전했다고 해가지고 엘리야를 막 핍박을 하는 거, 돌을 던지고 우물에 집어넣어버리고 나중에는 어떤 결실이 있겠지,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엘리야가 그 수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혹시 그들이 나에게 돌아올까봐,
혹시 그들이 악행에서 돌이키고 나에게 돌아올까봐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엘리야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좀 전해다오, 나의 마음을 전해다오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가 그 장소에서, 그 일터에서, 그 학교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혹시 모르잖아, 혹시 이 사람이 나에게 돌아올까봐, 혹시 다른 사람이 너를 보고 나에게 돌아올까봐, 혹시 모르잖아, 살아다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처절합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해다오, 제발 순종해다오.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순종해다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저는 방금 엘리야가 우울증에 걸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수리 나무에 누워서 거의 자포자기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그만하고 싶어요, 제발 나 포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어떤 일이 있냐면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어 만집니다. 이 어루어 만진다는 것이 이게 아닙니다. 이겁니다. 엘리야야 일어나라, 힘들었지? 일어나라, 이런 거예요. 사진을 찾아보니까 어떤 거냐면 엄마가 아기를 깨우듯이 이렇게, 엘리야 일어나봐, 일어나 볼래? 힘들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어루어 만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힘드신 거 저도 잘 압니다. 사람들 아무도 믿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한 찾지 않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감당하려는 거 너무 많이 힘듭니다. 저도 경험해봤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제 힘이 없다, 더 이상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친 종들을 결코 감에 내두지 않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엘리야가 힘이 없어서 우울증 걸려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아무것도 하기 싫어할 때, 죽고 싶어 할 때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셔서 오르 만지시고 빵과 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먹고 힘내, 너 일어나야 돼, 여기 있으면 안 돼, 한 번만 더 힘내줄 수 있니? 라고 위로하십니다. 그 성경에 보시면 그 천사의 오르어 만짐과 떡과 물 때문에 엘리야가 다시 일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마찬가지로 힘드십니까? 지치셨습니까? 우리 특히 중고등부 친구들이 좀 많이 그럴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중고등부 친구가 어떠냐면 반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계속 한다는 겁니다. 정체성에 혼돈이 오겠죠. 마음이 힘들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그 친구를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 잘하고 있다. 그래, 조금만 더 힘내자. 이거 내가 너희 위로해 줄게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 다녔을 때 중고등부 수련회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제가 그때 지금 혈기 왕성하긴 하지만 그때 더 피가 머리에 더 고여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논나 그럴 때만 난리를 치고 와 그렇게 놀았었는데, 저는 어떻게 놀았었냐면 행동 하나하나 할 때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있잖아요, 하나님 의사하고 있는데 좀 봐주세요, 보시고 계시죠, 막 이러면서 놀아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다는 생각을 막 하니까 제 자신 주체를 못하고 어떤 일이 생겼냐면 팔이 빠져버린 거예요. 웃으시네요. 팔이 빠져버린 겁니다. 몸살까지 와가지고 알아 누웠습니다. 그래서 누우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 받아주셨겠죠 이러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날 밤이 딱 됐습니다. 밤에 그 수련원 밖에 나가면 정자가 한 곳이 있었어요. 정지에 올라와가지고 달빛을 바라보면서 저 좀 서정적이죠. 달빛을 딱 받으면서 딱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많이 섬겼습니다. 3시간 정도 섬겼는데 그 3시간 중에 4시간 중에 1초라도 받아주세요.
그럼 제가 더할 그 채워짐 그만큼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 주셨냐면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내가 1초만 받았겠니? 내가 1분만 받았겠니? 내가 1시간만 받았겠니? 난 다 받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 정자에 앉아가지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일자리에서 학교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1초도 아니고요, 1분도 아니고요, 1시간도 아니고요, 하루도 아니고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 잘했다, 너무 잘했다, 내가 너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서 얼마나 돌아왔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걸 사랑하는 성도님,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치셨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제 얘기 너무 많이 하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자랑을 조금 하자면 영어를 좀 잘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호응이 없으시네요.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저 영어를 좀 합니다. 이런 자기적인 반응 그리웠습니다. 영어를 좀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땠냐면 저는 교회에서 영어 통역을 했어요. 근데 하루는 이 하와이 코나에서 손님이 오신 겁니다. 저는 마음을 다해서 이 사람들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알아주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옆에 딱 계셨는데 예배할 때 같이 있을 때 아무런 언급도 안 하시는 거예요. 너무 섭섭했습니다. 진짜 너무 섭섭하다 그렇게 이러고 있는데, 이러고 터덜터덜 집에 딱 갔는데 이 문 딱 열어보니까 앞에 음식이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었는데 딱 차려져 있길래 이것도 뭐야? 먹어도 돼? 이러고 기웃거리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앉아서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생각나가지고 샀어, 먹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와닿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렇게도 갚아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님, 교회 일을 섬기시고 도우시는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지치시죠? 힘드시죠?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님,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사회 안에서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선지자, 그리스도 유수의 삶을 살아가고 그걸 말미암아 하나님 위로를 얻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는데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런 찬양입니다. 아마도 생소할 수도 있는데 같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르실 때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세요라는 마음으로 다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 다시 한 번 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물들이소서. 우리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밟는 땅이 있습니다. 내가 앉아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배우는 곳에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들이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 공간이, 그 일자리가, 그 학교가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지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시간 기도하실 때 주의 3장 외쳐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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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아버지 보혈이 뿌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보혈이 뿌려지며, 아버지 마음이 뿌려지며,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에 아버지 아무도 예배하는 곳, 아버지 예배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오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찾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는 곳에서 저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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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아버지 저희 찬양할 때에, 예배할 때에, 아버지 찬송하고 저희 찾으면서 나아갈 때에 아버지 저희들이 있는 그곳이, 밟고 있는 그곳이, 앉아 있는 그곳이 아버지의 땅이 되게 하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우리들이 있는 모든 공간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돌아올지어다, 돌아올지어다, 돌아올지어다. 아버지 보혈을 뿌립니다. 아버지 보혈을 뿌립니다. 오 예수, 오 예수,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있는 곳은 영적 황무지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간 저희들이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그곳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그곳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예배드리고 찾고 찬양드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들이 있는 그 공간이, 저희들이 있는 그곳이, 저희들이 있는 회사와 학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